자, 룻기는 딱 4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은 룻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1장 전체의 내용은 룻의 믿음이에요. 룻이 뭘 보고 알았기 때문에 룻이 믿은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룻이 내가 이제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 거기에 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부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해피엔딩으로 잘 살 것이다. 이걸 뭐 그가 알아서 간 게 아니죠. 전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정말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자기도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때요? 그가 베들레헴, 자기 민족과 자기 친척과 자기 고향을 꼭 누구와 갔습니까? 아브라함은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친족을 떠났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서 떠나라 했어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무작정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룻의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여튼 성도는요, 뭐니 해도 믿음이에요. 하여튼 성도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그러나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굳세냐 약하냐, 믿음이 올바르냐 그릇되냐, 이게 그 성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내 삶의 어떤 것들을 근본적으로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교리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신앙의 외적인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나는 나 자신은 믿음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됩니다. 두 번째, 롯은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화답하는 것을 이제는 서서히 경험합니다. 룻기 2장에 가면은 롯은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추수의 일꾼이 돼요. 그는 그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자가 돼요. 열매를 거두는 자가 돼요. 비록 2장에서는 작은 열매를 거둬요. 많은 열매를 걷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많은 열매를 걷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될까? 왜 축복이 없을까?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룻도 마찬가지예요. 2장으로 넘어가면 그냥 보아스의 밭에서 그냥 이삭 줍는 거로 겨우겨우 어때요? 겨우겨우 이삭 줍는 거로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나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3장으로 넘어가면 룻이 보아스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아요. 보아스로부터 풍성한 약속을 받고 풍성한 양식을 소유합니다. 그래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절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죠. 망상. 허황된 공상. 신앙은 망상이나 공상이 아니에요. 이걸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일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사실 이런 불신앙이 들어와요. 마치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듯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떤 말씀을 듣고 읽어도 때때로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어떤 데서는 내 믿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수시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연약한 존재이니까 우리가 매사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성경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도 믿음의 침체를 겪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회의감, 뭔가 자신의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성경의 인물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완전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완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기대하지 말고, 그러나 믿음은 때때로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 내 믿음이 약해질 때는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주여, 지금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내 신앙이 굉장히 지금 연약해졌습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지금 이전과 같지 않고 아주 지금 낙담하고 실망하고 아주 침체 겪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괜히 억지로 인위적으로 내 믿음을 막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멋있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자꾸 지나치게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기도를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막 멋있게 자꾸 종교적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냥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의 지금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 이게 기도예요. 꾸밀 생각도 알지 말고 굳이 그냥 없는 말도 꾸밀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잖아요.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자꾸 어려워질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게 그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결국 그 믿음은 굉장히 큰 열매를 거둬요. 어떤 열매를 거습니까? 오늘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룻이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와 결혼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에 화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주셔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어요. 이것은 마치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이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죄덩어린 우리가 그저 땅바닥에서 이삭이나 줍는
그저 세상의 이삭이나 주워 먹는 타락하고 부패한 멸망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미천하고 보잘것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7재앙으로 가득 찬 7대접을 가지고 있는 7천사가 가운데에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하면서 20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바로 그게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그 거룩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냥 아무런 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기름을 준비하죠. 그 뭡니까? 항상 믿음을 준비해요. 항상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오시는 그날,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쯤이나 신랑 되신 분이 올까? 언제쯤이나 예수님이 오실까? 내가 어느 때쯤이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전하게 단장이 될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육신에 있어서 부패하고 죄가 있고 여전히 죄의 세력으로 힘들고 고생하지만 내가 장차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때가 되면,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이 되면 나는 흠없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겨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1절로 다시 넘어가면은 보아스는 지난 3장에서 그 룻이 자기에게 뭡니까? 유업을 이어달라고 하는 청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결혼 유대인의 그 계대법에 의하면 지금 룻과 같은 경우, 이 나오미나 룻과 같은 경우는 그의 유업을 이어주는데, 그의 기업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는 자기에게 많은 손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타인의, 자기 친족의 기업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릅니까? 4장 1절에서 들어가면 보아스가 뭐예요? 저번에 3장에서 자기보다 더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에게 이것을 선택하게 해야 된다 하고,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모아놓고 지금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반일부를 팔려고 내놓았소 하고, 이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 앞에서 공적으로 지금 여기서 어때요?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4절에 보니까 만일 당신이 그 유업을 물어주려 하면 물어줄 것이지만 당신이 그 유업을 물어주려 하지 않는다면 내게 말하여 알려주시오. 이는 당신 외에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당신 다음이기 때문이하니 그가 말하길 내가 그 유업을 물어주겠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5절로 넘어가서 보아스가 또 말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당신은 죽은 자의 이름,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에요.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위에 남기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 할 것이요 하니, 그때 가서는 어땠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결국 자기의 것을 나오미와 룻과 엘리멜렉에게 줘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 이 사람이 지금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식이 또 있겠죠. 아내가 아마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올 몫을 어때요? 나오미와 룻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기는 싫은 거예요. 6절. 그 유업을 물어줄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 유업이 뭡니까? 손해가 있을까요? 그 유업을 물어주지 못하겠소. 내가 유업을 물어줄 수 없으니 당신이 친히 그 유업을 물어줄 나의 권리를 행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국은 그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은 자기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공적으로 거기서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어떻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절대 자기가 손해볼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자기가 손해볼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은 가만히 조건을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래가지고 내가 손해가 있겠다.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한 대속주가 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계시기보다는 이 땅에서 친히 육신을 입고 비천한 환경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유업을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천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자기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각오하면서까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당한 고난과 희생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말로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보아스와 가까운 첫 친족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게 해서 유업을 잊어주질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가 귀찮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실소 만약에 그랬다면 인류의 구속 사역은 진행되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모든 걸 희생한 거예요. 그분이 희생한 거예요. 그분이 희생해서 그분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아까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보아스가 그 성문에서 그 마을 사람들과 유지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에게서 이제 권리를 어떻게 보니까 이양을 받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업을 물어주거나 맞바꾸니를 확정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명하는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그대로 짓고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여러분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에 속한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샀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증인. 자 보십시오.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적으로 하죠. 공적. 사적으로 하지 않아요.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아는 곳에서 어때요? 보아스는 그 나오미, 엘리멜렉, 기련, 말론 이들의 유업을
자기가 있겠다라고 공적 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에요? 공적 사역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디 몰래 광야에 어디 몰래 숨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진 않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로마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도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헬라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 본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공적 사역이에요. 모든 만방의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사실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로마 사람들도 부인을 못하고 유대인들도 부인을 못하고 헬라인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실 때 공적으로 그 사역을 수행하신 거예요. 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사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적 사역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적인 구속 사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내가 개인적, 주관적으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 마귀도 역시 뭡니까? 마귀도 그리스도의 그 공적 구속 사역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때요? 우리를 정죄를 못해요. 왜 정죄 못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사적 심판을 받아서 사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가운데서 그분은 그 벌거벗은 몸으로 거기에 매를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 사역을 수행한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이제는 내가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속한 기업을 내가 대신 있겠다고 공적으로 어때요?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증인이 돼요. 10절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도 일단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도 증거하는 것이고 천사도 증거하는 것이고 마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그건 계약이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과의 계약이 위반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과 계약을 어떻게 위반해요? 하나님께서 일단 위반 안 해주시니까. 우리의 구원 계약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안전하죠. 계약이 파기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내 구원은 이미 공적으로 이것은 이미 확증된 것이다. 누구도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셨으니 어느 누구도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로 보니까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 보아스의 증인이 되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은 축복을 해줍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해 당신에게 주신 후손으로 당신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라오 하고 언약 백성의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언약에 우리 자신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지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제외되는 법이 없어요. 자,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 여자가 동침하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보세요. 룻과 이 나오미가 처음 이방 모압 땅에서 그만 죽음과 사망에 의해서 모든 것이 홀딱 망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스도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는 나오미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 나는 저주받은 여자다. 나는 불행한 여인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14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길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은 유업을 잊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그들은 해요. 유대인들은 유업이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우리 집이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이 생각이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들어요. 사실은 룻이나 나오미나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들의 축복의 말처럼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유업을 이어줄 사람이 당신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누가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 유업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축복의 말을 해요. 그리고 또 그는 당신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황자가 될 것이니 이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당신의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아이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자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18절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쭉 족보가 하면서 22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의 족보에 이 룻의 이름이 들어가죠. 룻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구속의 언약을 축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절대로 구속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구속의 언약이 이어져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아까 계시록 21장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어린 양의 그 잔치의 그날 그 시간에 그리스도와 어때요? 하늘에 어린 양의 결혼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충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 전체를 보았을 때 이 룻기는 뭡니까? 룻기의 주요 핵심은 뭡니까?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그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중간중간에 이어져요. 그리고 마귀는 그 메시아의 계보를 어떻게 하면 끈을 까고 해방하는 게.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창세 이후로, 에덴 동산 이후로, 저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후로 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 마귀는 어때요? 그 혈통을 끊으려고 무진 애를 써요. 무진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온갖 꾀와 그 이 술수와 그 교활한 책략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씨를 잘 보존하셔. 그 보존하시는 것도 신기하고, 마귀는 또 집요하게 그 메시아의 그 계보를 끊으려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도 참 아주 놀라워요. 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이기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신 것을 그냥 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약성경을 다시 읽어봐요. 다시. 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어디서 그냥 뚝 떨어졌겠지.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해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걸 끊으려고 하죠.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또 다른 길로 또 열어주고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그 이스라엘의 다윗, 그 위대한 다윗, 이 다윗이 결국은 선조가 이 피가 이어지도록 이 역사하는 이 오묘한 섭리를 룻기가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단 한순간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갖춰야 돼요. 또한 우리 자신은 아까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과 마귀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신부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죄짓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죄악의 늪으로 빠뜨려요.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어때요? 영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이 약하게 만들고 신앙을 자학고 신앙이 후퇴하게 만들고 신앙에 열매가 없도록 만드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은 언제나 오늘 룻기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할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단장이 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잔치에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27절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일이에요.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은 생명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어린 혼인양 잔치를 치르는 것이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딱 조건을 걸어서 뭡니까? 모든 속된 거,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것. 동성애가 여러분 아름답게 보입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동성애가 아름다워 보이냐? 혐오스럽지 않아요? 또 거짓을 행하는 자, 이 거짓을 행하는 자는 이방 종교와 이단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요. 이들은 어때요? 그것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내게서 속된 것, 혐오스러운 것, 거짓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죄들이, 이러한 신부를 더럽게 하고 흉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내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항상 경건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날마다 어때요?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신부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여기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그냥 세수 안 하고 결혼한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죠? 그렇죠. 없죠. 없을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을 해요. 최고로. 그래서 자기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는 게 그게 신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타락한 문화, 또 영적으로 배도와 배교도 넘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거짓 믿음은 그냥 산지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러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잘 단장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속되고 혐오스럽고 이런 거짓된 것에 거기에 빠져 있고 거기와 연계가 돼 있고 그것에 물들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십시오. 룻과 같이 믿음을 가지시고 룻과 같이 오직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분의 언약,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손에 여러분이 속하기를 소망하세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밤낮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밤낮으로 영생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이나 내 건강이나 내 재산이나 내 어떤 업적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한 자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만 속되고 혐오스럽고 거짓된 것에 속하면서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 너는 속되고 혐오스럽고 더럽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 새 예루살렘 하늘의 거룩한 도성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문에서 막힐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 자기 자신을 잘 단정하세요. 그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선 그 일부터 잘하고 나서 그 다음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한다면 그거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너무나도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오늘 룻기 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쓰는 이 룻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룻,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이요, 모형. 이 룻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다음에 장차 가서 룻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룻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룻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룻기에 대한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당신을 통해서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당신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정결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다음에 이 어린 양 혼인잔치,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광대하게, 아주 성대하게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 전체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몇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일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제너바 개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차 영원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신랑 되신 예수님 옆에 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